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할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 당시의 일곱 교회가 아니라,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라 그랬죠.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교회, 천상에 완료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승리한 교회, 아직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완료된 교회.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겨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그때 완전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그 시대의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달라요. 현실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한 처방약까지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 해답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걸 다 공부하고 배우고 알면서도 마지막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로 발각되면 안 돼요. 회개치 아니하는 자로 나중에 발각되면 안 됩니다. 회개한 자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는 너무 행위들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행위들이 많고 완벽한 교회 같았어요. 정말 이단의 세력까지도 다 막을 수 있는 정통 교리까지 다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할 것 없이 다 대단하신 분들에게 배웠어요. 정말 말씀의 진리에 너무너무 지식적으로도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그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서머나입니다. 어머나가 아니고 서머나예요. 서머나 일곱 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일곱 교회 중에 다 책망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다가, 야, 난 서머나 교회처럼 되고 싶어.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고 싶어.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서머나 교회 되고 싶다. 빌라델비아 교회 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책망을 안 받거든요. 칭찬만 받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화려했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정반대였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이요,
오랜만에 나와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저 병원 갈래? 계속 아팠거든요. 아팠어요. 그 아이들도 제일 아파봐야 돼. 환란을 당해봐야지 제일 크거든요. 건강하게. 바이러스도 막 이겨내고. 서문학교회 당시에요.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의 모습이 원래 저예요. 괜찮아. 데리고 있으세요. 할아버지가 안 나오셔서 그러구나. 할아버지가 아프셨구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환란을 받고 있었던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예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시대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로 황제가 되면서 로마에 되게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화재가 일어난 그 일을 누가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버립니까? 로마,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의 화재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할 때에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것을 저들은 인육을 먹는다라는 어떤 광신자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화재 사건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이 광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또한 밤에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불로 씌워줍니다. 사람을 기름을 받아서 소나무 송진을 바르죠. 가로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서거스가 벌어져요. 그 밑에서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연합회 이런 거, 시장 조합, 시장 상인 조합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길드라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장사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아요. 회비를 내야 되거든요. 회비를 내지 않아요. 회비를 내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이 길드라는 그 조합은요, 수시로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우상에게.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뭐 차를 산다든지 뭘 행사를 할 때 돼지머리 놔두고 행사 지내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또 이 서머나 이 지역은요, 신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도시가 정부에서 지어줄 그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지방자치에서, 중앙에서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COP에서 이게 하고, 섬섬섬 하잖아, 우리가. 또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죠? 왜 그것을 유치하죠? 돈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신전을 유치하게 되면 로마 중앙정부에서 돈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더 박해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몰수해버려요. 더 나아가서 도미티안 황제 때는요, 사형시키고 더 불에 태우고 사자굴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서문학교에 그 유명한 그 감독이 있잖아요. 폴리캅이라고. 그 사람은요, 86세 때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은 로마 총독이 한 번만 그 원형 경기장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한 번이면 된다. 한 번이면 목숨 살려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당시 요한의 제자이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내가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 나는 잠깐 이 타는 불에 태워지지만 너희들은 그 주를 부인하게 되면 영원한 불못으로 타게 될 거야. 그리고 빨리 나를 태워라라고, 빨리 불을 질러라라고 외치고 순교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예요? 그 교회가 서머나예요. 그 교회가.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었다고 살아나신 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원전 6세기 전에 이 소마나라는 이 도시 자체가 아예 파괴돼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기원전 3세기에 다시 서머나라는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뭘 받아서? 신전을 유치를 합니다. 그 수많은 도시 중에서 신전을 유치해요. 그리고 거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점령할 때에 그렇게 심하게 핍박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혼합 정책을 써가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이들이 들어오게끔, 괜찮아 한번 고개 한번 숙이면 돼요 라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주보위가 일제시대 때 이 주보위가 신사에게 참배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부끄러운 과거. 이 대한민국 이 교회 역사의 부끄러운 과거예요.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계가 아주 막막해 말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오직 했으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과 끝을 다 내 손에 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환난, 너희 그 궁핍함, 지독한 가난,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아멘. 그런데 얘가 잠시 잠깐 사탄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사탄이 너희 몇 명을 목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럴 수 있나 이거예요.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살아계시니까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시험, 환난, 그 역경이 찾아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소문학교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지금 환난이 찾아왔어요. 이미 궁핍함이, 가난함이 이미 찾아와서, 그런데 또 이 환난 받고 있는 서머너 교인들에게 또 장차 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명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 당할 거야. 아니, 환난 받고 있는 교회에게 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받을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이라는 말은요,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받다가,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다 잘 되지 않아요. 라우디아 교회처럼 다 부자가 되지 않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부자 아니야.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러잖아. 너 부자 아니야. 너는 가난하고 공고해, 가련해, 벌거벗은 자야. 여러분, 진짜 부자가 뭡니까? 진짜 부유함이란 게 뭡니까? 세상은 있고 없음의 그 부유를 갈라버립니다. 부와 가난을 갈라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가 뭡니까? 부자 많이 나오잖아요. 부자는,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에 대해서. 그 부가 진짜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소출이 많다라는 것은 그 부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출이 많아서 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헐고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으리라. 그리고 여기서 내 마지막 생애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를 위하여는 쌌지만 하나님을 위하여는 인색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그것이 아니야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진짜 부자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모세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그 자체가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상이라고요? 고난 받는 게 상이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여기는 것보다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큰 재물로 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뭘로요? 큰 재물. 환난을 당한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큰 재물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상은 뭡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상, 부름의 상.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죠. 큰 상이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상. 그걸 복이라고 하고요.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그러잖아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318년 가지고 4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죠.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취하지 않죠.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는 것은 뭡니까? 떡과 포도주. 소돔 왕, 세상 왕이 주는 전리품은 너희들이 가져. 그리고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만 가져가요. 누가?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세워다 그 피. 생명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상상 얘기하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 가서도 그 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상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다 너희의 것이야. 아멘. 죽은 것이나 장래의 것이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모든 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을 하나님에게 속한 만물을 다 누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핍박이 있냐라는 거예요. 뭔가 내 자녀에게 알려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 자녀에게 훈련시키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서문학교회는 마귀를 통해서 때론 나의 게으름 때문에 가난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착한 것 때문에 아멘. 핍박을 받는 너희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알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그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나라 가면 영광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떻게 생활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죠. 그 나라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왜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눈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7교회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잖아요. 생명나무 주겠다라고. 오늘 서문학교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뒤에도 계속해서 힘을 주겠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겠다. 다 뭡니까?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생명. 아멘. 이 생명에 정말 여러분 사모합니까? 아멘. 정말 이 생명을 갈망하십니까?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그 세상에 집착해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생?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치부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잠시 받는 이 환란이 무엇을 이룬다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그 중한 그 영광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잠시 받는 잠깐 받는 그 환란이 영원한 중한 그 영광, 엄청난 큰 영광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부요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복, 그 환란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시험이 오잖아요. 그 환란이 오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왜 이런 환란이,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그것은 절망이 아니야. 낙심하지 말아라. 진짜는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행위들도 우리를
절망으로 낙심으로 끌고 가려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내가 처음이야, 내가 처음 시작했거든, 내가 마칠 거야, 내가 마지막이야. 누가? 하나님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들 지금 절망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희들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니?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 몸을 죽일 수 있어. 몸은 죽여도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몸은 그 사람이, 그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순교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나를 죽여요? 아니요. 죽을 수 있어요. 나이도 차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아멘. 무너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환난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많습니까? 사실 기쁨과 행복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사는 동안에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상황은 각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 기쁨이 더 많아요. 행복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각 교회를 들어서, 이 서머나 교회를 들어서 환난과 궁핍, 내가 안다, 너희들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놓지 말고, 믿음 놓지 말고 이겨라 계속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만났을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 아멘. 그 고난의 시간 가끔 가다가 나올 텐데, 만날 텐데, 여러분들은요, 각자가 다 그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마치 달란트 받은 거나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고난의 분량이 작은 것 같아. 저 사람은 고난의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적어요. 분량이 한 중간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릇이 있어요. 분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분량을 여러분이 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줘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하나만 받으면 돼요. 하나만. 왜? 그 사람은 그걸 넘어가 버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하나만 너는 남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받아. 너는, 나는 환난 가운데 구할 거야. 너는 왜 5개 받았거든. 너의 그릇은 5개야. 너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가정에 많은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에도 나오고 21장 8절에도 나오고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가 구석으로 들어가고 사망과 음부가 삼켜져 버려. 어디에게? 불못에게.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은 거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을 수가 없이 그 불못에 삼켜지게 되면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에요. 그걸 영벌이라고 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이 회개치 아니할 때 바리새인들, 회개치 않는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지옥의 첫 번째 그룹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라고.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못.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환란을 이긴 스모나 교회인데 좀 더 큰 상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걸 줘요. 아멘. 이거 5개 남겼냐? 네, 5개 다시 줄게. 이거 2개 남겼냐? 2개 다시 줄게. 이거 1개 남겼냐? 1개 줄게 했는데 1개를 안 남겨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문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숨겨놔요. 은혜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7교회들마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영원히 내가 처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이 얼마나 큰지, 그 생명 자체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랑이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합니까?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이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가 기다리는 것은 신랑이에요. 아멘. 신랑. 우리가 신부된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내가 너의 남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너의 남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잠시 잠깐 짧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 언제까지 이 땅에서 집착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의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